우리 오늘은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세기에 인도의 위대한 민족주의 지도자 하면은 또 세계적인 유명한 그러한 존경받는 위인 하면은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를 받을 때에 무저항, 비폭력으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굉장히 이바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힌두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시절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가 비폭력 무저항으로 이렇게 인도에서 그 화력을 많이 벌인 것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를 좋아했던 사람이 이 간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간디는 비록 예수님은 좋아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뻔했다가 실망해서 다시 안 다니고 힌두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힌두교 신앙이 깊은 어머니 때문도 아니고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불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디인 친구가 앤드루스라는 영국 선교사였는데요. 그 영국 선교사의 전도로 그 선교사가 다니던 교회를 이 간디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에 방문한 간디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 예배당 문지기가 그 앞에서 딱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아서 친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도 불친절하면은 이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욕먹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친절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나의 친절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나 주인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고 좋아도 아마도 그 식당은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사람이 찾아오면 처음에 10분 동안 교회의 친절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교회에 머무를까 아니면 떠날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친절이 정말 우리 믿는 자로서 갖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나를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다시는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친절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친절한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인 우리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절이라는 이 용어는요, 성경적으로는요, 자비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인 이 자비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뜻은요, 불쌍히 여긴다, 용서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동정심을 갖고 연민의 정을 갖고 이런 것에서 머무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비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라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그 모습들이 성령의 열매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비하고 친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당시에 가장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냐면 나그네, 고아, 과부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항상 관심의 대상이 이들이었고 만약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만약 이들을 잘 대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 하나님께 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한테 베풀면 뭐가 돌아오냐면 다시 보상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친절을 받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푼 자 중에는요 심지어는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부지중이라는 말씀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의 장막에 이렇게 앉아서 머물고 있을 때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 그 시간에 사람 3명이 그 장막 앞을 쫙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나그네로 정말 극진히 대접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정성껏 대접했는지 마치 종이 주인을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18장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이 롯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서운 심판이 내리게 된다는 것조차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길을 가던 대학생이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어느 농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온 소녀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녀는 큰 컵에 우유를 담아서 그 이방인을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녀가 성장하고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수술에 있어서 독보적인 그런 존재 의사에게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과거에 자기의 집에 들렸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나올 병원비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몇 달이 흐른 후에 날라온 청구서가 있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모두 다 갚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언제든지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 내가 정말 자비를 많이 베풀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는 양을 세우고 왼편에는 염소를 세우게 되는데요, 양과 염소를 가누는 기준이 뭐냐면 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와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이들이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럼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내게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시면서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똑같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어쩌면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겨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편 옆사람 앞사람과 한편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비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총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자비를 잘 베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얼마나 더 큰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이 벌레만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나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영생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주님께 받았는데 마땅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이웃에게 마땅히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은총을 다 까먹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지 어쩌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알고 모르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가 조금만 틀어지면 상처받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난과 비판을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비난과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요,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약 20년간 품삯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으면 얼마 정도의 돈이 되냐면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1만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자그마치 12조입니다. 지금도 1조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당시 얘기할 당시에 금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빚을 진 사람이 그 임금으로부터 모든 것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탕감받은 자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빚을 졌는데 고작 100데나리온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하루 품꾼 일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돈이 100불이라고 친다 그러면 기껏해야 10,000불 정도뿐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진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마호되게 야단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1만 달란트를 너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뿐이 안 되는 돈을 탕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뿐이 안 되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조금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진정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서 항상 보여져야 되는 것은 친절과 광연과 그리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가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 뒤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끔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도 제 번호판 뒤에, 차 번호판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글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호판 달랄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지 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굉장히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조금 이제 스피드를 내서 가고 있는데 저희 임사모님이 여보 그렇게 달리면 안 돼.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차에 뭐가 붙어 있는지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붙이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욕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이름표를 걸고 불친절하고 관용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욕먹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면 이것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야 됨을 이 말씀은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긍휼을 받은 만큼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비를 따라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수까지라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며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나를 힘들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자비를 베푸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시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누군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여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것은 정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아시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다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명하면서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부상당한 이 유대인을 극진히 보살피고 간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는 원수지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민족이 되면서 이방인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조차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삥 돌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를 이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원수 같은 유대인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곳에 사람이 죽어갈지라도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일을 모두 제쳐주고 그를 살리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그를 심지어는 낙타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극진히 보살펴주고 만약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 돈이 더 필요하면 그럼 청구하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아마 급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생명을 살린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긍휼의 차이입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이 되느냐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죽어갈지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자비는 정말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베푼 친절을 통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친절과 자비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제가 이번에 교단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교단 교육에 갔을 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글로벌 선교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목사 때 홈리스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랑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를 저녁 늦은마치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저 어디 지역에 가야 되는데 혹시 태워다 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하고 이 홈리스 이 사람을 그곳까지 목적한 바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꼭 예수님 믿으라고 저는 그에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내려주게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갔는지 저를 무지 많이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그때 베푼 친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친절을 의무적으로 베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음에는요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차를 태우고 가다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태워다 줬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베푼 작은 친절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이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비가 많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친절한 거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부지 중에
주님과 천사를 영접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친절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친절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빛을 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